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를 우리 지은 분이 있는데요, 이 지은 분이 헨리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생각외로 곡을 많이 지었대요. 그런데 히트를 친 곡은 이 곡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197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지를 찾는 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중에 또 이 망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드디어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 친구도 대학교 다닐 때 실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보던 사물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 감각을 익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늘 곁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부축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실명을 했으니 청년이 시력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그 경제적인 염려도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위해 살고자는 자기 마음대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 중에 버지니아에 있는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신약 성경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해서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거예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제 자료를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 그 내용을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보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이 되든 뭐 아픈 사람이 되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기가 실명에서 생기는 불편함과 불안함과 염려나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바뀌게 되면서 감사의 찬송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신 나의 주님께 감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린 거죠. 이 곡을 그 당시에 미군이 그곳에 참여해서 듣고는 너무 감동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독일 쪽으로 발령이 되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독일에 있는 여러 교회 회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대요. 그 유럽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이 곡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음반 작업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1986년도에 인테그리티 뮤직이라는 경영진들에게 이 노래가 눈길을 끌기 시작하고 호산나 뮤직에서 이 노래를 발표를 합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이게 도대체 작사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6년도 말에 이 노래는 당시 찬양과 경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돈 모엔에게 이 곡이 넘어가게 되고, 그가 자신의 God Thanks라는 앨범에 이 곡을 수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이 무명의 헨리가 이 곡을 작사했다,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인테그리티 뮤직과 함께 노래를 배포하고 그 이름이 드디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찬양의 중심이 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거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시련이잖아요. 시련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시련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련을 또 끔찍하게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인생이 고달팠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기쁨이라는 거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맞지 않는데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극심한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 이 연보는 남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극도로 가난해서 내 떼거리를 걱정하고 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내 생활의 안전을 염려하는 내 형편에 남을 생각할 여력이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쓸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쭉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가 처한 아주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그 자신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마게도냐에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밖에는 다툼이고 안에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막상 마게도냐 지방에 가보니 그 교회들이 뭐 평안한 가운데 교회들마다 막 부흥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삶도 모든 형편이 나아지고 재정 수입도 많아지고, 그와 같은 우리가 상상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한 이 미국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세계 복음이 막 지금 실려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또 살펴보고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때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직까지도 로마 교회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다른 모든 신은 전부 뭐냐, 이단으로, 이교도로 여기고 있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로마인들은 저건 이교도들이다, 저거는 뭐 유대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교회는 아직 완전한 자립이나 뭐 수적인 큰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의 가정교회 형태로 이렇게 교회가 막 만드는 그 상황에, 그 상황 속에 이 교인들이 형편도 뭐 유력한 정치인들, 또 사업가들, 명방 있는 신앙의 가문들,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막 교회가 막 생겨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또 새로운 희망을 찾는 사람들, 노예민, 이런 사람이 교회 주로 왔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회의 영향력이 없고 늘 압박을 받는 이 사람들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연보를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약속들과 그 약속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풍성한 것을 깨달아 버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시련이 주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 대신 마음에 넘쳐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도 어렵고 힘드는데 뭘 남을 생각하느냐는데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붙들리니까 다른 교회 형편이 어려운 것을 들을 때 야,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 이런 마음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스미스가 주께 감사드리세 라는 이 노랫말을 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가 실명이라고 하는 청년이 실명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자기의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환경과 조건으로 찾아지지 아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의 마음 속에 내가 연약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자기는 하늘의 영광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땅에 모든 걸 버리고 오셨잖아요. 머리에 둘 것도 없을 만큼 가난해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헨리의 죄를, 헨리의 사망의 권세를
다 해방시켜서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게 살았냐?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남이 보기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같아요. 왜냐하면 얻어먹어야 되지요. 또 타지에 가면은 누가 방을 주면 방에서 자고, 누가 먹을 거 좀 먹고, 아니면은 먹을 수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소아시아 각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심하는 것 같이 보여지만 실상은 뭐냐? 늘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도 바깥에 자유롭게 다니는 그 시민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뻐하느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예수가 주고, 감옥 바깥에 가도 예수가 주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이 있고, 또 자유로우면 또 전도하고, 그러니 뭐 자기가 근심하고 기뻐할 조건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자 같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회가 닿으면은 자기 텐트 만드는 기술로 스스로 생활비를 벌여야 되고, 또 교회가 헌금해 주면 그걸 들고 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어느 성도가 자기 집에 초청해서 여기에 머물러서 사역하십시오 라고 하는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면은 또 그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뭐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 만나면은 또 그 사람 도움받아서 사역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하느냐? 자기도 구제를 힘썼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신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기회가 닿으면 돕는 일에 힘쓰더라.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뭐 영검이 있었겠어요? 그가 뭐 자기 집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걸 늘 가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교인들을 돕고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고, 이 사도 바울이 일생을 바쳐서 뿌린 복음이 로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있느냐? 이건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더니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께 늘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전하고, 바울만 그렇게 했겠어요? 로마의 초기의 교회들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요,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군인들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가도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연대하고 묻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은 어디서 뭐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요 교회도 엉터리가 많은 거죠. 핍박이 없으니까 엉터리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묻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같이 신앙의 연대를 해나가며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산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많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1년에 우리 한 지역교회를 잘
잘 섬겨왔잖아요. 또 우리가 선교를 또 헌신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군강원과 중간중간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론 보면은 뭐 변변한 생활한 사람이 많지 않은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사연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예수님 뜻 안에 기뻐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져 버리니까요, 그 마음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헨리 스미스와 같이 주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헨리나 마게도냐 교회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했을 때 이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 감사가 흐려지고 실망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의례적인 감사 때문에, 그 형식적인 감사, 정치인들이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다 제가 봐서는 진실성이 없어요. 그냥 의례적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뭐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 한국 사람들 도대체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진실성이라고 1%도 없어요. 그거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까? 사랑이 말로 빵긋 웃어주면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 때는 내 폐부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했을 때 이게 진실함이 묻어나야 되고, 수고했습니다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수고,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자기의 목숨 바쳐서 피를 흘려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 묵직하고 그 소중하고 그 희생이 있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 입으로만 의례적인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픈 거 있으면 아픈 거 빼고 나면 다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려운 그 한 가지가 어려운 거지, 다른 조건들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데 여기 휠이 꽂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좋은 일은 뉴스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고 난 거, 총싸움 난 거, 죽인 거, 가정 깨진 거, 또 뭐 정치인들이 실수한 거, 범죄한 거, 그런 거 덜 치워내고 그런 거 오물 막, 그리스도인은요 그건 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오물을 여러분이 늘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뉴스를 선별하게 돼요. 그건 뉴스의 말이에요. 여기 눈과 얼굴을 다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걸 계속 들이마시는 거 우리 영혼에 먹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뒤집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 망하면 좋겠다, 한국 못 살겠어, 미국 못 살겠어. 여러분 니카라구아에 가보니까요 못 살겠어가 아니고 잘 삽니다. 제가 필리핀도 가봤는데 그 가난하고 어떻게 사냐는데 가서 보니까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왜 대한민국이 못 사는 곳이 되고 미국이 왜 못 사는 곳이 됩니까? 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퍼나르니까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걸 보도해 줘봐요.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인데 이거 다 묻혀버리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보도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실어나르고 부정적인 이야기 민감하고 그걸 가지고 막 우리 속에 하니까 내 영혼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한 거 보면 늘 화가 나서 목사들 이야기 나오면 님자도 사라지고 뭐 그 없어 뭐 S자 붙고 뭐 그 뭐 붙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젊은 혈기 때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내 영혼의 독이에요. 그게 해로운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세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살리려고 죽으셨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제 아내도요, 제가 설거지 해주고 쓰레기통 치워주고 또 빨래도 해주니까 사랑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봐요, 사랑 안 해줍니다. 저도 아내가 밥을 해주니까 사랑해주고 그러지, 밥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벌고 그러면은 사랑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조건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 사랑이 묻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되고, 사람이 귀해야 되고, 사람이 존중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어디서 배우느냐? 하나님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의 실력이나 지위나 영향력을 요구하지 아니고 내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위나 뭐 용모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역량이나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이 존귀함을 보고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보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 제가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은 것이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같은 무명한 자를 하나님 들어서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살다가 가게 해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술 먹고 세상에 돈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인생이 멸망당할 곳에 갔으면 그 인생 어떡할 뻔했냐고, 저는 막 그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어머니 만나고, 예수 믿는 어머니 따라 교회에 쫄랑져 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불같이 만나고, 그 외에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헤매면서도 늘 하나님의 손 아래 붙들려가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제가 봐도 한심한 목사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같이 부족한 사람 사랑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한 거예요. 교인들이 속 썩일 때는 또 막 믿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나가서 이제 우리가요, 이 감사를요 좀 밖으로 좀 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이렇게 채워져서 뭔가 잘 되면은 입에 붙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실성 검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또 옛날 조상 잘 섬긴 복 받는다 말을 들은 사람은 우리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그 예수 믿어도 조상덕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는 의례적인 감사의 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고백인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그저 기분 좋아가지고 입에 붙은 것이 부처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고 조상덕이라 말하기도 민망하고, 우리 부모님 덕이라 말하고 싶은데 부모님 가끔 실망을 주고 애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덕입니다 라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 언어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운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 세상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활동하고 누리라고 다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제대로 누리려면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나와 너의 관계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 세상 물건이 신격화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연약하게 작은 인간이 신격화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인간이 세상을 지가 주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되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걸 파악해요. 우리가 그걸 소유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누릴 줄 알고 활용할 줄 알고 그것이 나와 너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모두를 위해서 이걸 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와 너도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그런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질서가 반듯해져서 지금보다 수백 배 더 행복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가 사망이 왕노로 돼버리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왜 주셨느냐? 누리게 하사자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욕심 때문에 못 누리지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음식에 욕심을 안 부리면요 냉장고에 먹다 남은 피자 한 조각도 그렇게 맛이 있어요. 여러분 라면 그 불어 터진 것도요 젓가락 감아 먹을 때는요 배가 고프고 그 고마운 마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가 딱 차면 어떻게 해요? 라면도 맛없고 피자 저거 음식이라고 내놓았냐고 얘기가 되고 스테이크에 피가 없다, 너 살이 너무 굳었다, 아니면 너무 태웠다, 온갖 말이 나오면 그때 가만히 보면 뭐냐?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옷도 말이죠. 여성분들 옷이 없다는데 옷이 집집마다 넘쳐나요. 나는요 우리 아들이 또 입다 남겨준 옷도 입고 다니거든요. 주일날만 빼고 평소에는 거의 그거 입고 다녀요. 젊을 때 입던 옷들 팔도 길고 뭐 이런 거 대충 안에 꾸겨넣어가 입고 다니는데 그래도요 길거리 나가면은 나를 홈리스로 안 여기고 멋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원하시느냐? 은혜를 너희가 넘쳐나게 하시는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방향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주변을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되고요, 그 망가지면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 내 마음에 내면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건강한 마음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이 감사가 흘러나가잖아요. 흘러나가서 감사가 완성이 된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이 감사가 나에게서 머물지 말고 주변으로 흘러가야 돼요. 내 가족에게 감사가 흘러가서 머물러 보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남편이 감사하면 그 흘러가서 어디로 가요? 아내에게 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보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 감사가 흘러가서 자녀들에게, 그럼 자녀들이 길을 펴고 사잖아요. 날개를 펴고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두려움 없이. 우리 부모 세대 눈치 보고 살았지만 우리 자녀는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감사가 그 아이들의 마음에 머물 때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부모들이 늙어가고 노쇠져 가지만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잖아요. 연약해지는 부모의 얼굴에 웃음 있는 까닭이 뭐겠어요? 자녀가 주는 위로잖아요. 다른 데는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저도 나이 좀 어느 먹으니까 주위에 전부 손주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부 그냥 만면에 웃음꽃이 피어 있고요. 자기 뭐 손주 태어났다고요, 밥도 대접하더라니까요. 그렇게 그게 마음의 기쁨이, 왜? 감사가 흘러가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삶의 윤택함을 바라보는 부모에게 얼굴에 그런 미소를 주는, 그러니까 감사는 주변으로 흘러가서 완성이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감사해 보세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일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곤해진 몸이요, 마음을 닫게 만들고 마음에 피로가 쌓이면 주변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을 때 내가 밥 사 먹는 데만 치중하는 사람은 짠이 뭐 서비스고 여기에 관심 갖는데, 그때 찬찬히 서서 내 이 음식 하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저 주방에 있는 사람들, 서빙하는 사람들, 탭을 닦아준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팁이 후하게 나갈 수가 있고 팁을 더 주고 싶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유를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죠. 이 감사절에 우리가 이걸 찾아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행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준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보이잖아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있고 렌트비를 내는 성도들이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다 마련해 주고 이렇게 다 해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나가면 음식도 먹고, 이런 모든 건 뭡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해 보자고요. 옆에 앉은 이 교인에게 감사해 보자고요. 이 집사는 성질이 나하고 맞지 않아, 김 집사는 저거 뭐 항상 지밖에 몰라, 이러지 말고 감사해 보자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감사하면요, 그 감사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행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동료나 교인이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그게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이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행운으로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때로는 되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요, 감사의 말이 목구멍에 막혀서 다시 가슴에 아픔으로 멍들게 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신 이가 되심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감사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여러분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구체적으로 주변에 그 감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직장에 가면 힘든 사람이 있죠. 물론 한번 감사로 바꿔보세요. 힘들다, 저 사람은 못돼 이러지 말고 뭔가 감사를 과자 하나로 전해주고, 뭐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감사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 주일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좀 그 이야기를 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꼭 실천하시면서 감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그 감사를 통해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